미래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없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했던 일보다 정말 갑절에 더 중요한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역 중에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나 꽂으라고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미리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그죠?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엘리사라고 하는 미래 시스템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특히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이 좀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복음한다고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 복음도 중요한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영적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청년부 나중에 오후 때 좀 만나기로 했을 때 이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오직의 복음이 아니라 편협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붙잡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복음이면 되지 뭐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복음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속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편협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옆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 가지고 저란다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약화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능력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규모와 응답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도록 나와지도록 도와야 되고 그걸 봐야 돼요. 이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요. 만일에 우리 후대들한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딱 가게 되면 어느 날 교회에 왔었을 때 딱 문제가 딱 돼버립니다. 왜냐? 자기는 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트들이 왜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엘리트들이 그 위치에서 뭐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 후대들을 그런 엘리트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것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이니까 이게 맞니 틀렸니 불신자도 이렇게 하니 안 하니 불신자보다 못하니 맞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편협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복음의 일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현장이라고 하면 내 삶이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고백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사람이 조금 체면을 따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잘 안 드러납니다. 뭐냐면 저는 응답이 없지만 응답이 없는 표시를 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전도사 때 나는 문제가 갈등되는데 그럼 가서 교회 갔을 때마다 교회 전사가 랩런트들 앞에서 나 안 됩니다. 맨날 응답이 없고 이러면 됩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보다는 어쩌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갈등 없겠습니까? 근데 어쩔 때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필요해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이 거품이
이 껍데기가 계속 포장을 덮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무너지는, 딱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현장의 삶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 저는 제가 금요예배 때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언젠가는 신학교를 가는 후대들가 나타나겠죠.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런데 만일에 저를 보고 참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 예수 믿으면 참 사람이 저렇게 뭐랄까요, 생각과 틀이 꽉 막히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대들한테. 불신자들이 저를 보고 역시 예수장이들은 꽉 막혔어, 진짜 불신자들 그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돼. 이런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일에 저를 보면서 진짜 복음이 엄청난 거구나,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선교하고 싶다, 이런 발자취를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점점점 어떤 시대가 되고 있냐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서울 와서 놀린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복음 안달 떠나서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저는 그게 당연한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 회장 출신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청소년부.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학생들 임원들이 모여요. 그때는 토요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토요기도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이었어요. 그럼 뭘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기억나는 것이 학창시절 때 천부교라는 이단에 빠진 애들, 그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걔를 살리기 위해서 임원들이 가서 걔를 붙잡고 얘기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후대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딱 돼버렸어요. 저 서울에 와서 놀란 게 그거였어요. 그래도 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 교회를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서울에 올라와서 거의 못 봤어요. 언제든지 수 틀리면 나는 딱 간다, 딱 스탠바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합리화를 딱 시켜요. 왜냐? 복음 아니라서, 전도 안 하니까. 물론 진짜 그렇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후대들한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전도자를 아끼며 영혼 살리는 부분들이 전달되지 못하면 저는 한국교회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걸 두고 그러면 조금 저와 우리 후대들이 뭘 좀 봐야 되겠냐? 미래 시스템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눈이 좀 열려야 돼요. 뭘 눈이 열려야 되냐? 진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본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다 볼 때 뭘 보냐? 내가 아는 기준 수준으로 딱 봅니다. 그죠?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밥알 하나를요, 한 마리가 낑낑 들고 갑니다. 왜냐? 일용할 양식을 받았어. 그죠? 근데 밥숟가락 하나를 탁 던져줘요, 제가. 그럼 개미가 뭐라고 그러겠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배고픈데요 이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밥 한 숟갈 떠들주면 장난치나 이러잖아요. 그죠? 개미에게는 기적인데 사람한테는 장난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상태, 내 기준에 따라 보죠.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농담 몇 번 안 했습니까? 어디 뭐 박물관 같은 데 갔더니 미술 전공한 애랑 같다니까요. 그랬더니 얘는 색감, 구도, 뭐가 저쪽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림 보면서. 저는 하나도 그게 안 보이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 말 들으면 미술계 있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건데 저는 피카소 그림 보면요, 뭐야 이 생각이 들어. 코가 요 붙어 있는데. 그래서 가끔 내가 더 잘 그리겠다 싶어요. 그런 착각도 빠집니다. 내 재수지라서 그래요. 저는 뭐에 더 감동받았냐? 와, 액자 크네. 저 누가 그렸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액자 떨어지면 저 어떡하지? 이런 수준으로 본다니까요. 프랑스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그 루브르 박물관 혹시 보실 분들은 하루 잡아서 보면 다 못 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며칠 동안 관광객이 아니니까 몇 가지만 딱 봤어요. 저기 뭡니까? 모나리자 있는데 제가 먼 데서 보면서 이런 걸작을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다니.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거기서 이 사람 보려고 돈 내고 들어왔나? 이러고 전 나왔어요. 보세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보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냐면은 우리 눈이 어떠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보는 눈이 진짜입니다. 그 잘 보세요. 사역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놓치면은 열심히 사역하고 아닌 말로 요거도 먹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왜 이쪽에서 사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어떤 흐름 속에서 왔는지를 봐야 흐름을 바꿔주지, 이걸 보고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얘기할 때 뭐 그 상황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떡 갔는데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뭘 열심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 청년부를 담당을 했던 교역자가 UBF 출신이더라고요. 대학생 이 성경 읽기 선교회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거에 따른 조직들이 쫙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도 안 해요. 제 장사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게 다락방이냐 이러면 틀렸다 맞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끝난 겁니다. 사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조직을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을 내가 한번 성경을 막아보겠다, 전도를 막아보겠다 만든 게 아니거든. 그죠? 인정해 줬어요. 단지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우리 이러고 있는 것을 현장으로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역에 6군데를 나눠가지고 리더를 세웠었을 때 이 리더는 내가 독단적으로 세웠던 게 아니었어요. 이쪽에 있는 리더들이 그때 당시 조직이 있는 리더들이었어요. 얘들을 부른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없을 뿐더러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열정이 붙하다 보니까 틀렸어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초대교회도 문제였거든요. 유대인의 전통 흐름 따라야 된다. 야, 네 복음 못 깨달았네. 다 끝난 거 아니냐? 둘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부목사 때 일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어른 성도들이. 알고 봤더니 성가대 연습을 안 해. 말씀 듣는 시간에. 그럼 제가 가가지고 목사라고 틀렸어. 예배 중심 아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죠? 예배를 올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성가대 한다는 말은 교회 이런 오후 예배 때 좀 순서가 맡았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 편하게 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도의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랬냐?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악기 다루는 애들 모은 겁니다. 그래서 뭐랬냐면 찬양인들을 시켰어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악기 준비 다 해서. 그럼 애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역을 할 때 동기를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동기를 충족시켜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올해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 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우상 문제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랬죠? 엘리야가 이걸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주부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우상숭배 왜 했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 아합은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아합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뭐였냐?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시켜 세계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국가를 든든하게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합 왕을 지지하는 지도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나오게 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국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조직, 열정 이것들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 복음보다 앞서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개혁파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제는 우리 회개운동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지해요. 그쪽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결국은 복음이 약해지거든. 그 흐름 속에 있던 엘리야가 그걸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갈멜산에서 일명 850대 1 맞짱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승리해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증거, 응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아합 왕의 이 갈멜산 응답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했던 영적인 흐름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을 딱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주를 위하여 특심이었는데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제가 봤을 때는 엘리야가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응답을 주셨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붙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 혼자가 아니구나. 7천 제자. 아, 혼자가 아니구나. 엘리사. 하나님의 흐름을 봤어요. 그죠? 이 응답을 받는데 미래를 바꾸는 오늘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은 게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진짜 바꿀 수 있습니다. 뭘 한 거냐?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작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농기구를 불살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쫓아가요. 그리고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냐?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농기구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따라갔다 정도가 아니죠. 오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물을 던져버리고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반쯤 했던 게 아니에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 이쪽 부분 하겠다가 아니었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주시기 위하여 어쩔 때는 사건, 어쩔 때 위기,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거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믿으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잡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 놓고 지금 내가 혹시 어려움이 왔다 할 때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당신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봤던 건 뭐였죠? 엘리야의 증거를 봤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지도력을 본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의 뭡니까? 여러 가지를 본 게 아닙니다. 뭐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조금만 미래를 바꾸는 오늘을 시작하게 되면 요게 굉장히 영적인 배경들이 요때부터 쌓입니다. 필요하다면 기관 아니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날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기도를 갑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갔다 오면 제가 막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화해지고 뭐 빛이 나고 이러던가요? 똑같지요. 근데 난 열심히 갔다 왔더니 집에서 들었던 얘기는 저보고 살쪘대. 뭐 먹고 즐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부은 거겠지 이랬거든요. 뭐 그거 가면 뭘 제가 잘 먹겠어요. 그잖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뭐냐? 미래를 바꾸는 오늘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딱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요구한다 되냐 이럽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안 들었습니까? 예배 드려도 안 되던데요. 말씀 들어도 안 되던데요. 말씀 붙잡아 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진짜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만큼 붙잡았냐고. 10년, 20년 가정에 대한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한 일주일, 한 2주 들어보고 안 된다 손 놔버리. 그죠? 사단은 딱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미래를 바꾼 오늘을 딱 결단하게 되면요,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는 오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도와요. 엘리야를 돕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100명의 선지 생도를 도왔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100명이 엘리사와 연결이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를 세우는 일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후대와 그리고 현장과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냐면 나는 예전에 지나갔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들. 예전에는 문제 갈등이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응답으로 준비되고 준비시켜놨다는 걸 진짜 많이 봅니다. 자, 이 100명이 연결되어져서 7천 제자라고 하는 응답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도단성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우상 문제 시대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엘리야 때 이 응답을 못 봤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본 게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후대예요. 그죠? 그럼 후대들은 또 뭘 보게 되겠죠? 아, 기성세대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조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래를 바꾸는 조금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정복에 시간을 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30분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면 무슨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십시오. 어떤 진짜 저도 심각한 갈등이 생길 때 있습니다. 어쩔 때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 힘이 쫙쫙 빠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저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통 많은지 아세요? 생각이 잡히죠. 그죠? 생각이 잡혀 보셨지요? 답이 떠오르던가요? 아니면 상처가 떠오르던가요? 과거에 있었던 거 막 안 떠오르듭니까?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묵상하라고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는 잘 시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요. 여러 가지가. 그래 놓고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해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펼쳤을까요?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겁니다. 제가 매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시편을 읽습니다. 항상. 그런데 쭉 그냥 그 다음에 읽을 차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해답을 딱 주시는 게 있어요. 애들 말로 소름. 여러분, 그런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정복자니까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척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는 힘들어도 아닌 척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한다가 아니죠. 그죠? 그걸 뭐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로 준비되었을 때에는 조금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자세 속에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릇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릇을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를 포함하여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좀 돼야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을 못 담아요.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는 잘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끼리끼리는 진짜 잘해요. 그죠? 나랑 안 맞으면 절대 함께 못해요. 그래서 나랑 좀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좀 포럼이 돼. 그럼 니는 제자, 나랑 안 통해. 니는 영적 문제.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죠. 딱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갈라지게 되죠.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마가요한 데리고 가자 말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그럼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바나바가 끝난 줄 알고 있죠. 여러분 메시지 그렇게 들으셨죠?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교류했던 장면이 나와요. 특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방인대로 인도받았고 바나바는 할례 받은 사들 유대인들 사역을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람을 못 품냐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도 안 돼요. 뭔지 압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우린 제자, 쟨 제자 아니야. 맞아요. 아까 찬양하대요. 70지역, 70나라, 70제자. 그럼 좀 통한다. 우린 70제자. 쟤는 70제자 아니야. 그럼 71번째 제자입니까? 7,000제자 얘기했는데 제가 누구랑 오늘 대화하면서 농담으로 야, 그러면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해라. 7,1번째 제자라서 조금만 있으면 7,000명 안에 들어가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에 진짜 영웅과 같은 정치인은 동서화합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지도자가 와도 무조건 동서는 갈라야 돼요. 맞죠? 남북을 갈라야 돼요. 왜냐? 정치 기반을 그런 식으로 짜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어떤 분이 나와도 안 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떠한 지도자 중직자가 나오면 되겠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를 우리는 갈등이다, 어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미래 시스템입니다. 미래 살리는 우리 후대들 되기 바라고요. 우리 중지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미래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복자의 시간, 정복자의 자세, 정복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이 미래를 바꾸게 하시고 미래를 바꾸는 결단이 미래의 응답을 먼저 보고 누리는 응답으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